우리나라 최초의 냉장고는 1965년 LG, 전에는 금성이라고 불렸죠. 금성사에서 제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이 86,000원, 대략 한 $80 정도였습니다. 싸게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 대졸 초임 직장인의 임금이 1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8개월 동안 꼬박꼬박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냉장고였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없어도 냉장고는 아마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할 때 혼수품 중에 텔레비전, 냉장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당연히 뭘 골라야 됩니까? 냉장고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다면 당장 음식을 보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캔자스 지역에 전기가 셧다운 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 이게 상한다면 아마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어떻게 그 음식 잘 처리하든지 빨리 보고 치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고기,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넣어두지 않으면 금방 썩지 않습니까? 금방 상해버리고 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음식물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 수분을 제거하면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두면 소금이 수분을 흡수해버리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생선을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여 놓으면 오랫동안 생선을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야채도 마찬가지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과 은을 분리할 때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소금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소금은 필수 약품이었습니다. 소금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성경에서도 소금으로 희생자를 드릴 때 소금을 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소금을 운반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직장인은 월급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로마 군인들이 소금으로 돈을 대신해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셀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이 셀러리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원어의 루트, 그 뿌리는 소금에서 온, 솔트에서 온 것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소금세가 있었습니다. 소금세가 있어서 전 국민이 소금세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겨울철이 되면 우리 교회 앞에도 그렇고 도로 옆에도 다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염화칼슘의 원재료는 소금입니다. 옛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하고 비쌌습니다. 아마 소금과 금을 따진다면 소금이 더 필요했어도 더 귀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마트에 가서 소금 살 때 비싸서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고민합니까? 아니죠. 아마 소금 $2, $3, 좀 비싼 천일염 소금은 한 $10, $15 그 정도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고민하지 않고 소금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귀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흔합니다. 아마 오늘 점심 때 식사 기도하기 전에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귀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흔해서요. 양념으로 듬뿍듬뿍, 물론 듬뿍듬뿍 넣으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넣어서 음식 조절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교우님도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에는 정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정전이 되면 어떡합니까? 팔각형 모양의 그 성냥 있지 않습니까? 성남 성냥인가요? 성냥 그리고 초 그것을 항상 구비해놨다가 정전이 되면 바로 촛불을 켜곤 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기에는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저는 호롱불 세대입니다. 저는 물론 1970년대 태어났지만 저희 집이 얼마나 그때 가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롱불 썼던 기억이 납니다.
2011년 8월 26일 제가 그때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살고 있었는데 린치버그에 허리케인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도시 전체가 정전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정전되니까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밤이 되잖아요. 전에는 밤이 돼도 알아서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생활을 했는데 정전이 되니까 전부 다 거실로 알아서 모이더라고요. 베란다에 모여서 초 하나 켜놓고 누워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같이 즐기고 놀더라고요. 전기가 있을 때는 인터넷 하느냐고 컴퓨터 보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가족이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때 정전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냉장고도 다 이제 음식도 다 상해서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밤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즐거운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캔자스 지역,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8시 47분에 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지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전기 스위치 올립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교회 예배당에도 전기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등 스위치 누르면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불빛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 때 전기 스위치 누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스위치 한번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초롱불 켜야 되고 옛날에는 초겁답 켜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전기가 물론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오일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작은 오일 램프인데요, 가격은 2달러짜리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 오일 램프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사온 것인데요,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오일 램프를 꺼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를 더 준비할 거 있었는데 올리브 오일도 같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하고 이 램프를 같이 가져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아내한테 들켰어요. 제가 올리브 오일을 몰래 꺼냈거든요, 찬장에서요. 꺼내가지고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가서 올리브 오일을 왜 꺼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둘러댔습니다. 계란 후라이 해먹으려고 한다고 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계란 후라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올리브 오일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다가 나중에 꺼내와야지 하고 다시 찬장에 집어넣었던 것을 깜빡하고 오늘 그냥 왔는데요, 이런 램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들어가면 전기 스위치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전기 스위치 누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미리 금요일날 오후에 전기 스위치를 다 눌러놓습니다. 집안을 일부러 환하게 밝혀놔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이 들어가서 스위치를 누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 스위치는 없었지만 대신에 오일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집안 곳곳에다가 이런 오일 램프를 비치해 놓고 오일을 가득 담아놓고 램프에 불을 켜놓습니다. 안식일이 들어가기 전에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살았다면 아마 여기 계신 주부들은 금요일날 오후 되면 반드시 이 오일 램프에 오일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잘 오일 램프를 비치해 놓고 금요일 저녁 때쯤 오일 램프에다가 불을 다 밝혀 놓았을 것이에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일 램프뿐이겠습니까? 불쏘시개. 지금이야 가스 보는가요? 네, 가스 오븐 스위치 틀으면 가스에서 불이 나오니까 전기로 하든지 가스로든지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오일 램프뿐만 아니라 불쏘시개도 잘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집에 가서 전기 스위치 놓을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감사하다. 정말로 지금은 편하구나.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소금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소금 항아리, 이번 달에 내야 될 소금 세금세, 몸이 아파서 먹는 소금, 양념 소금, 고기를 절대 쓰는 소금, 이런 소금들을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는 소금, 양념하는 소금, 고기를 절이는 소금, 생선을 절여 놓는 그 소금, 소금 안에 있는 그 소금,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만큼, 소금만큼 너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소금을 사기 위해서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날 직장에서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내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값이고 여러분의 피값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금을 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돈을 벌어서 소금을 샀으니 소금은 그들의 생명의 값이고 피값인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그만큼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니라. 여기서 소유란 말이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매우 존귀한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요 다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천일염 소금 만일어서 버린 적 있으십니까?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다고 물에 젖은 소금이 오랫동안 있으면 소금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그 어떤 화학작용을 집어넣어도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을 수 없는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냐, 10번, 20번, 그래서 별이 10개냐, 20개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요,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악한 감정들이 아주 수북히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이 아니야, 짐승과 같아, 짐승만 더 못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꼬리가 달려서 짐승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즉 세굴라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보물과 같이 여기는 세굴라 같은 존귀하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무엇이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짐승과 같을 뿐이다 했습니다. 꼬리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보시는 나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바닷속의 물고기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흙먼지를 모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재료는 아파르, 흙먼지입니다.
그 아파라 같은 흙먼지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 형상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말씀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세굴라, 가장 존귀한 소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199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다시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옛날 1990년대쯤에 이스라엘 왔을 때 사용했던 동전이라면서 저한테 동전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스라엘 동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2003년 이후에는 그 동전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주 옛날 동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전을 받고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갖다 팔면 돈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갔죠. 은행에 가서 그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환전을 하려더니 그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 은행에서는 이 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이거 가치 있는 거니까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 사장이 얇은 저한테는 그 오래가 이거 너무나 기다리기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알려준 다른 은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동전을 꺼냈어요. 꺼내고서 환전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 동전을 본 직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래된 건 맞는데 바꿔줄 수는 없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동전이 오래되었어도 무가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굴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어도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가치해집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성은요, 형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무김치인가요? 열무김치 담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김치 담을 때 뭐 넣습니까? 소금 넣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소금 쓸모없는 소금이 됩니다. 오늘 식사할 때 분명히 그 식사 안에는 그 어떤 반찬이든지 소금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형체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녹아지고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심으로 살아간다지 않습니까? 밥심.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옛날에는 정부미를 먹었습니다. 정부미. 저는 정부미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부미 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는 잠밥이라고 합니다. 잠밥. 근데 이상하게요, 이 정부미나 군대밥은 먹고서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수북히 고봉밥을 먹었는데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3일 굶는 듯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별로 영양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픈 거예요. 밥심으로 살아간다겠습니다. 밥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이 밥을, 그 형체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온몸으로 공급해 주죠. 그래서 그 밥의 에너지의 힘으로 제가 움직이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을 먹으란 말은 우리가 당신을 식인종처럼 먹으란 말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에너지와 예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의 에너지로 통해서 그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에 힘이 나오는 듯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에너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에너지가 아닌 무엇인가 또 다른 내 안에 다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굴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요즘 같으면 집 좋은, 아주 좋은 집들 산 위에 전망 좋은 곳에 집을 짓지요. 그러나 성경시대 2000년 전에 산 위에 동네를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 위에 동네를 세우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산 위에 동네를 세우면 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 위에 동네를 세울 경우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를 세운다? 도로 조건이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산 위쪽에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산 위에 동네를 세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불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 어부이면 바다로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 높은 산 위에다가 동네를 세워놓고 아침마다 내려왔다가 저녁 때면 다시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편하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 하늘 보좌와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보좌와 가까이 있는 그 산 위에다가 동네를 세워야 된다 해서 산 위에 주로 동네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산 위에 동네가 세워지면 저녁 때가 되면 이런 램프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산 위의 동네에서 불을 밝히면 그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그 불빛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성은요,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 속성이고 빛의 속성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은 그 작은 빛일지라도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입니다. 이같이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빛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에너지로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러니 우리의 생활과 말과 행동, 그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소금이고 빛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월드컵이 한참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준결승전, 결승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이 결승전입니다. 이거 어떤 친구들은 상당히 고민된대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바로 결승전으로 겹치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4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예배 시간을 당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스크린에다가 결승전을 띄워놓고 결승전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월드컵이 한참인데요. 최근에 한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된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일본 응원팀입니다. 일본 응원팀이 자국팀이 경기를 할 때 응원을 하죠. 응원을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일본 응원팀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벨기에에 졌습니다. 아주 아쉽게 졌어요. 근데 일본 선수들이 다녀간 그 락카룸에, 선수들이 있었던 그 락카룸을 선수들이 떠나기 전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땡큐 레터를 딱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본 선수들이 그렇게 행한 것은 일본 사람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일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떤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소금인가?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소금이다 라고 불러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소금이 과연 맛이 있는가, 맛이 없는가? 소금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또 제 삶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녹여서 예수님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빛인가? 여러분, 빛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짠 소금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그냥 가까이만 가도 짠맛이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환한 빛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짠 소금이고 환한 빛입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왜 그 짠맛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지, 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빛이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그러지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걸어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